에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구역장님들 잠시 모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역장님들 이렇게 남은 구역장님들 아주 모여서 몇 마디 좀 공지사항과 같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시간을 절약하여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방문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대신에 먼저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하여서 거기 마지막 작별 인사와 마지막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아마도 그들을 또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비장한 심정으로 에베소 사역을 회고하면서 그가 지난 3년간 몸담아 헌신했던 에베소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이 얘기를 그들에게 좀 나누면서 에베소 사역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라 라고 했더니 18절 뭐라고 얘기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게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누구도 안다? 여러분도 알까? 당신에도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밀레도의 사람을 에베소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하니까 그들이 오메 왔다라는 거죠. 오메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느 지방 사투리인지 오메라고 얘기했어요. 충청도 것은 뭐 전라도 것은 경상도 잘 모르겠네. 하여간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이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밀레도에서 이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와서 바울이 지금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사역을 감당했냐, 어떤 일을 했는지 너희들도 당신네들도 좀 알지 않냐. 그 사역에 대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감당한다. 그러면서 당신네들도 우리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우리 함께 하자라는 바울 사도의 에베소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공동 기도 제목이 있는데, 중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온 성도들이 공적인 예배에 빠짐없이 하도 공적인 예배, 공예배에 자꾸 빠진 것 같아서,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젊은이들을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주 훌륭한 일꾼들, 교회 청년들이 참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해요. 보면 교회에서 아주 이렇게 감당할 때 어르신들은 그저 먹을 때가 많아요. 하여간 그 젊은이들이 많이 수고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이들을 많이 칭찬하고 기도 많이 하고요, 격려 많이 해야 돼요. 가끔 가다가 우리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짜장면도 한 그릇 좀 사주고, 여름에 냉면도 한 그릇 사주고, 그러면 청년들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해야 되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어르신을 불러가지고
이거 뭐 드시고 싶으니 이런 지금 시집 바꿔졌는데 어쨌든 간에 좀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부흥되어서 성가대도 많이 활성화되어지고 오늘도 이렇게 특성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또 힘 있는 특성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나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미국 유명한 크리스찬 저술가인 고던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을 세 종류로 분류했어요. 뭐냐면 끌려다니는, 첫 번째 사람은 끌려다니는 사람이 맨날 끌려다녀요.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마치 종이배를 호수나 강물에다 띄워놓는 것처럼요. 종이배, 여러분 종이배 접을 줄 알아요? 종이배. 우리 애기들도 접잖아요. 우리 집 아이가 애기 때 그거 접느라고 얼마나 나는 잘 못 접는데 너 한번 접어라면 신나서 접죠. 종이배. 이 종이배를 물 위에 띄우면 돛대도 없고 노도 없고, 그래서 물결 따라 이렇게 물살 따라 흘러내려갑니다. 마치 끌려다니는 사람은 그냥 마치 돛대도 없고 노도 없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뭐에 끌려갈까요? 돈에 끌려가기도 하고 친구 따라 끌려가기도 하고, 속이 없는 것 같아. 예배 시간 됐는데 또 친구가 오라 그러면 희죽하고 또 가. 아이고 뭐 끌려다녀요. 명예에 끌려다니고 쾌락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어딘가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분류는 끌려다니는 사람. 두 번째 분류는 사람은요,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쫓겨다니는 사람.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밤을 새워서 열심히 사업을 일으키고 능력 또한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늘 쫓겨다니는 거예요. 늘 바쁩니다. 늘 바빠요. 뭔가 자신이 원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24시간이 일에 쫓겨가지고, 일에 쫓겨나기 때문에 늘 앉았다면 시계부터 봐요. 자꾸 시계. 3분만 넘어가면 화내려고 그래요. 늘 쫓겨다닙니다. 일에 쫓기고, 계획에 쫓기고, 일 중독처럼요. 세 번째는요,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그는 정의를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생을 통해 이루고 싶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걸 알아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환경에 지배되어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일에 쫓겨가 살아도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잘 몰라요. 일에 쫓겨가지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쫓겨다니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부름받은, 올해 하여야 할 일이 뭐며, 이달에 하여야 할 일이 뭐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배를 하나 드려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요. 근데요, 쫓겨다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쫓겨다니는 사람은요, 두 가지 일을 해요. 말씀 들으랴, 사업 정리하랴, 말씀 들으랴, 사업 계획을 짜라. 그러니까 하다못해 여백지가 없으면 주보종이라도 오늘 이따가 누구 만나고 계획을 자꾸 써가요. 계획표를 만들고. 그게 말씀 들으랴, 사업 정리해 갈라, 아주 복잡해요.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삶인가 하면,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부름받은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회심 이후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생애를 살아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3년 에베소 사역의 본질이 바로 그것인데, 소명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3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거둔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또한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을 감당하고자 그 길을 가고자 결심하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참 어려워요. 지금 그전까지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 24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뭐가 기다린다? 결박과 자기를 결박하고 또 뭐예요? 환난이 기다리나니 내가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먼저요 예루살렘 들어가면 환난이 기다리고요 결박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 사도는요 그것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가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그 결박과 환난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게 부름받은 삶 주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내가 불렀으니까 그런 환난과 결박이 개의치 아니하고 그것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동일한 심정 그 복음이 예배소 3년간의 사역했었을 때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당신네들도 좀 알지 않느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다. 20절 2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든지 각 집에서 끄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예배소 사역에서도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회개와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곧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인데 그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회개,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새 인생을 살아나가는 유일한 해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오시는 구원이 없고 이 은혜의 복음을 수용하지 않고는 개인도 또 민족도 새로워질 수가 없기에 이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바로 자신이 하여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내가 받은 일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들도 감내해낼 수 있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우리가 복음 증거에서 요즘 우리 시대에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해야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전할 수 있는 것. 우리 고창성 집사님께서 오늘 전도를 하셨어요.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전도를 하셨나 나도 좀 내심 놀랬고 했는데 몇 달 전부터 그분이 온도함을 받으면서 몇 달 전부터 이분이 참 좋으신 분인데 계속 교회를 가자 그래서 이분 좋으신 분이 다니는 교회면 그 교회는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와봤다는 거예요. 언제 교회 오신 적이 있으냐 했더니 어렸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대요. 어렸을 때, 아기 때, 초등학교 때. 그래서 왔다라고 해서 이분이 참 좋으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어쨌든 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 예수께 받은 사람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날마다 구원받을 젊은이들을 더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케 해달라고 좀 같이 기도하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 몇 주째 지금 우리 5월달 계속 이렇게 공동 기도 중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데 교회가요 사회가 지금 고령화 시대에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들도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나이는 조금, 겉사람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흰머리가 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은 늘 오늘 오후 예배 찬송 힘겹게 춤을 추며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신나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 모두 잘 감당하며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래요. 고린도 후서 이렇게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이러면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하고 옥에도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름받은 삶, 일에 쫓기고요 밀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에 분명하고도 좀 확실한 삶,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삶,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좀 자랑해 볼 수 있는 것, 그분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그분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그분이 나에게 웃음을 줬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어디 쓰든지 아그리빠 왕 앞이든지 폭도들 앞이든지 어디 쓰든지 간에 만난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밝히 증거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많은 사람이 얘기하기를 너 예루살렘 가면 죽어, 예루살렘이 어려워, 예루살렘의 각성에 정언해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바울처럼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고 이런 것 없다 할지라도요 내가 받은 사명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뻐야 합니다. 우리 믿음생활이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좀 신나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좀 즐겁고 신나고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즐겁고 감사하면서 교회 나오는 것이 감사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겸손과 희생의 사역이 있어요. 겸손과 희생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요 늘 겸손합니다. 장관의 자리에 있든 재벌의 자리에 있든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벌든 간에 그거 내가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준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겸손한 주의 사역을 감당했으니 희생하며 겸손하는 것. 여러분, 때로는 복음 증거하려고 하면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죠. 시간도 희생되어져야 되죠. 때로는 물질도 희생도 되어져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복음 증거되기 어렵어요. 여러분, 희생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진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역은요 어떤 사역이든지 어떤 부름받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요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 생활하는 것도 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거저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내 대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내가 주님 만나게 해주신 그 기쁨과 감사가 내게 있다라고 한다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면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니 우리 그의 지체로서 내가 맡겨진 일에 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식적이 아니라 좀 흉내라도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품고요 주를 사랑하면서요 여러분이 맡겨진 부분에서 그래야 교회가 잘 돌아가요. 어느 시계 부속품이 수만 개가 있다 그랬는데 이 수많은 시계 부속품이 한 개라도 안 돌면
그 고장이지 뭐예요. 다른 건 잘 돼요. 근데 한 개가 안 돌면 그 고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체들이 다른 사람 다 잘 돌아가는데 나 하나 못하고 있다. 그 고장이에요, 고장.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헌신하면 청년들이 맡겨진 임무, 내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내게 믿음의 그릇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믿음의 생활을 다하는 것. 이렇게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요. 유지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맡겨진 일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자꾸 떠넘기지 말고요.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영역에서 지금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바울은 본문에서 회상에서 에베소 사역의 고백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당한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 시험이 있었더라도 바울 사도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어영부영했냐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사건요 40의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퇴장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주야를 기쁨 바다에서 지냈대요. 주야. 그러면서 불구하고 자기 막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고요.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힘을 다해 한번 좀 섬겨보십시오. 여러분 섬겨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돈 벌었다고 해서 그거 내가 돈 번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죠.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지, 내가 워낙 내가 남들보다 수완이 좋아서, 수완도 좋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보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환경을 탓하며 오늘 낭비할 것이 아니라, 내일을 기약하며 오늘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엘리사도 그랬으며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다 함께 자기 맡겨진 영역에서 힘을 다하여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요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일을 열심히 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쓰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시는 여러분들, 내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 원하시는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입장에서 내 믿음이 불량으로 힘을 다하는 겁니다. 부족하더라도요, 연약하더라도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은혜의 복을 주는 거예요. 내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전도도 그렇고 기도도 그럽니다. 기도도, 헌신도 그렇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이것도 헌신이에요. 이거 어떤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이게 아닌데, 그분한테 물었더니 뭐가 신앙생활 제일 힘드냐 했더니 11조가 제일 힘들대요. 사실 11조가 그렇게 힘든 건 아니거든요. 뭐가 힘드냐?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지.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 뿐이지, 내 자아가 너무 세가지고, 내 자아가 너무,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이건 정말 죽이려고 애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도 잘 안 죽는 거.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거 최선을 다해 헌신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의 끝이라고, 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삶을, 내 삶을 축복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에요. 환경을 탓하고 믿음 없는 신랑을 탓하고 믿음 없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이 불러온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요구하는 주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밀레도의 부대에서 바울과 작별하여 목을 끌어안고 울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주님 만나서 주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뭘 해놓은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사랑이 빚진 자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 주님과 나와의 관계지, 누구 보라고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를 섬겨 나갈 때 주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고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바울의 고백처럼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줄 아는 여러분 되셔서 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연합하고 힘써 청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